파수꾼 기도회로 모이는데 여러분들 말씀만 받고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도 전달되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 받는 시간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또 이후의 시간은 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정이 좀 9시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 조금 우리 중직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또 팀으로나 좀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중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시는 시간이 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주일 같은 경우는 또 저희 교회는 뭐 하루 종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오전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서 좀 아침 시간을 좀 기도하시면서 시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자,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텐데요. 자, 복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야, 무슨 말이냐면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풍성함이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영적 이 축복이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영적 문제.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들어왔고 깨닫고 응답하다 왔습니다. 이 근본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는 시간, 각인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분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육신 축복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육신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 이 기본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새로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나눠진 건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같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겠죠.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말씀을 우리가 받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 기도회는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 오늘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 이걸 이 복음이라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복음은 결코 단순한 게 아니죠. 이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다, 그리스도는 풍성하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풍성함을 본다면 결코 단순한 게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측량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 이 부분에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이 복음을 단순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축복이야, 복음은 모든 게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해버리면 나는 근데 힘든데, 나는 지금 풍성하지 못한데, 나는 지금 갈급한데,
나는 지금 비천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불신이 생기거든요. 불신. 그러면 그 불신이 차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순종하게 되겠죠. 왜?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해봐야, 순종해봐야 유익이 없으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겠죠. 자, 그걸 이제 복음을 단순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자, 복음, 그리스도는 풍성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이 풍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그걸 본 자들은 지금 내가 비천에 처해 있어요. 이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여기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리, 그 비천에 처한 자리, 그 연약함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라고 말씀을 받은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실제 내가 볼 수 있는 곳이 이 현장이라니까요. 이 현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배우는 시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육신적인 축복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받은 건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육신 문제에 대한 답도 가지고 육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근본이 세워져서, 이게 우리 씨라 그래서 씨라, 거룩한 씨라. 이게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가 돼서 우리를 가지라 여기시며 그 안에 붙어 있으라 하십니다. 붙어 있는 자에게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라 그랬죠. 그 제자라는 것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가 된다는 얘기죠.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왜? 말씀이 주가 되니까.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그래서. 자, 이게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죠.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이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단순함을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문자적으로.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이들이 복음의 이해가 되어지는데 단순함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반하면 적으로 모는 거죠. 적으로. 그런데 또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 보면 그 복음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나에게 방향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잃어버리고 너무나 없이 산 상처가 커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뺏기고 침략당하고 도륙당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커요.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겠죠.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한 이 부분을 부분이면서 사실 이 근본을 놓친 거죠. 우리도 자칫 이 이스라엘과 같이 선민 사상에 빠질 수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복음 안다. 다시 말해서 문자적으로 아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사람에게 난 복음 가졌다, 복음 전하고 하지만 현실은 내 안에 이 복음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현실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림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선포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선포된 복음이죠. 그 이제 원색적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색적 복음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원색이라고 해서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는 흐름이 있고 거기에는 맥락이 있어요. 그 속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중심으로 그 연결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맞는 얘기인데 그 부분만을 얘기하고 자기의 생각이 곁들여서 전해진단 말이에요. 자기의 경험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사람들은 바울을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너 마가 다락방이 있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실제 사도들도 12사도들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나나 그들이나 그랬죠. 바울이 이같이 전파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상황, 어떤 방법, 방식 이게 틀렸다 할지라도 그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베드로나 요한, 다른 사도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얘기. 그 우리가 전한 복음은 결국 이와 같아야 된다니. 이와 같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죠. 왜요? 잘못 믿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게 만드니까요. 얼마나 이게 저주받을 일입니까? 이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요, 복음에 대한 교의 일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깨달은 부분, 레마의 메시지를 합니다. 내가 이해한 메시지라고 합니다. 내가 이해한 말씀, 내가 경험한 말씀, 이걸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양성을 가지고 나와 맞지 않다, 내가 나와 틀리다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건 아니겠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식 속에서 전하는 복음은 같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기준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기준이 없어버리면요, 그러면 되게 복잡해지겠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해보면 나도 성령 인도 받는 거야. 나 기도했어. 나는 금식 30일 금식했어. 아니야, 나는 40일 금식했어. 그럼 누가 더 성령 충만하겠니? 이런 식으로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루 금식한 기도한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어. 난 분명히 확신이 있는, 성령의 인도라 확신하고 성령 충만이라 확신이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의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 이게 기준이 돼버려요. 헷갈리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새신자, 초보자들은 어떻게 써요? 딱 볼 때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지,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너 무슨 하루 가지고 이렇게 돼버리죠. 헷갈리죠. 그래서 교회 일치가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성경 66권의 정경이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도 66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쉽게 표현하자면 다 성령 충만했다 한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기준을 말한 게, 너 얼마나 기도하고 기록한 거야? 너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네 모습이 지금 네 꼴을 봐라
하면서 기준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걸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워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 일치란 의미입니다. 자,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메시지가 있겠죠. 그걸 전한다? 아니, 뭐 세상 현장 아무하고나 뭐 할 때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아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기준으로 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일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같이, 또 고린도서에 가서와 같이 이 복음의 일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 신앙이라 말하는 유튜버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고급스럽게 말하는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가수이기도 했고, 연예인, 기획사의 대표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자산과 어마한 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은요, 교회에 관이 없어, 교회에 대한 뿌리가 없어요. 또 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또 이런 개그우먼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이 사람은 신학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학위도 있는 사람입니다. 개그우먼인데. 근데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근데 똑같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혹한다니까요. 또 인지도에 따라서 또 틀리다니까요. 또 배움의 어떠한 세상 기준에서 볼 때 훨씬 좋은 대학,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말이 인지도 훨씬 높습니다. 많은 사람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복음의 일치에, 이 교회, 복음에 대한 교회 일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한 이 부분이 육신적인 축복이겠죠. 이해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고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영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이겠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이해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겠죠.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홀린 것처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제 정신 차려봤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식이 아니겠죠. 함께 동시에 가는 게 무엇인가? 나의 믿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 대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곧 이해, 깨달음, 이 육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간다면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을 아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다리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의지가 결국 하나님 다 아신다는 얘기죠.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또 틀린 말이기도 하고요. 틀린 말인 것 같은데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요. 결론이 달라져요. 헷갈리죠. 이렇게 말하니까도 또 헷갈리죠.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거기에 대한 반응한다. 이것이 또 구원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헷갈리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표현의 다양성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스스로 판단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 자, 여기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자, 이 구원에 대한 열매 그리고 미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자,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을 같이 아울러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바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현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라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지만 실제 요한이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표현 방법은요, 영생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의미는 같단 말이에요. 나라와 영생. 그런데 완전히 같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요? 나라라는 공간복음에서 이 저자들이 말하는 나라에 대한 의미는, 개념은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이 공동체의 어떤 교제 속에서 이해하는 개념으로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내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성경 이해 방법에 따라 이렇게 관점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던 말들일 겁니다. 이제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방법에 의해서, 관점에 의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근데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적인 방법이란 것은 이 성경을 주제별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해석학적인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대립이 될 수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주제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실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데, 내 자녀가 낙태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조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결혼 안 한 자녀가 어떻게? 자, 그러면 시대적인 문화와 이 시대적인 어떤 해석에 의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이게 이제 조직신학적인 관점인 성경 이해거든요. 이게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결국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각에 껴맞추고 사회의 흐름,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는 우리로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바, 우리가 그 정하신 바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냐, 대응하냐, 그 아름다운 진리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냐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바란 말이에요, 성경이요. 그걸 조직신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인데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 경험을 초월해서요, 역사적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얘기죠. 역사의 범주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어떠한 상태, 상황,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두 번째 성경 이해 방법을
다 추천합니다. 왜요? 첫 번째, 조직신학적인 관점의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왜? 생각이 범주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관점에 따라 맞고 틀리고 시대에 따라 맞고 틀리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충돌이 생겨요. 왜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문화 차이 많잖아요. 그 나라마다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갈등이 심화된다. 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맞는데 우리가 또 다른 나라 가면 그 말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역사의 각 단계를 거치겠죠. 구약시대, 신약시대,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마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속적인 관점의 성경을 이해한다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행위나 어떠한 대표자, 어떠한 제도,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진 것이죠. 그 언약이 단계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흐름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해져 가는가를 주목하는 게 바로 이 해석법입니다. 성경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구속사적인.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게 지금 우리가 한 가지를 집중할 때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모든 게 넘어지는 도미노와 같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외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답니까?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육신의 삶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별개로 나눠서 그럼 그리스도도 믿고 이것도,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좀 학교 오신 것 같죠? 잘 배우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걸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게 우리는 전달한다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분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 복음은 은혜죠. 그걸 다른 말로 흐름이기도 합니다. 흐름. 말로 전달하면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자, 이제 해석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은혜, 자,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 말을 바꾸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냐를 주목할 때 결국은 그 그리스도가 정점이 되어질 수 있는, 완성이 될 수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흐름이 있다는 얘기. 그럼 내 상황,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받기도 했죠. 근데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표를 위해 살아가냐, 결국 나라는 존재가 기준이 되어져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마치 조금 비뚤어진 사랑이다 했을 때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다 괜찮은 거죠. 그럼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하니까 주를 믿습니다 하면서 내 아들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또 하나는 보좌의 좌편에 앉혀달라 하는 것처럼 나 중심에서의 은혜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의 은혜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완성은요?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서 전체거든요. 그리고 모두에게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나 자신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 한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졌다는 말이요. 한 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는 연약하게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니까요. 위격이 다르신 그리스도, 곧 성부의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그 위격은 하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 한 분이신 본체라 그래서 본체라.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에 따라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얘기해 보면요, 우리가 뭐 불치병에 우리가 조금 우리 뜻대로 원치 않는 생각과 다른 어떠한 삶의 환경, 어떠한 사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께 왜 이러세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그 복음의 은혜는 흐름에 따라 움직여지는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나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천에 처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는 겁니다. 내 자녀가 이런 장애를 갖거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렇게 뇌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배움과 믿음이죠. 근데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잘못 배운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와 같은 뇌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고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하거든요. 치유. 우리가 행위를 바꾼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망가진 것이 치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치유가 안 되면 다시 그 죄발 계속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치유라면 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진다. 뇌구조가 바뀌어지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정신 문제 같은 게 특히 치료가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치유라는 말을 쓰거든요. 정신 문제는. 그 뇌구조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사고 방식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자, 그 흐름은요, 크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추방과 귀양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로는 이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집의 개념이 뭡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충만하게 자라게 하는 장소라니까. 자, 그 장소에는요, 관계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뭐 관계 없는 사람이 와서 삽니까? 관계된 사람, 관계로 얽혀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는 피를 나눴다, 뭐 내가 원한다,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집에서의 개념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개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관계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양육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쉼과 평강이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에서의 추방과 그리고 이 집에서의 귀향을 두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완성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쫓겨남,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돌아온다, 귀향, 돌아온다 하면 그 길이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냐, 그리스도를 붙잡냐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를 말한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구속사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과 그리고 성취,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집에서 그냥 그것에만 있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집을 중심으로 사회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 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범죄가 없었을 그때였습니다. 곧 이 집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에 돌아왔다면 하나님 소원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형태가. 어떻게 아직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만들게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부모가 애타게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녀가 부모를 애타게 찾은 것처럼. 왜요? 그것은 집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니까요. 그 물리적인 공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내적인 공간도 있잖아요. 저 미국에 살는 자녀가 엄마를 찾았다고 했을 때 같이 사는 물리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이 언약과 그리고 성취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그 또 하나를 얘기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 하나님 머리 대신 주 대신 왕국. 이게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도래함. 좀 신학적 용어,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갈망하는 세계복음화겠죠. 세계복음화. 자, 이 흐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요, 이 복음은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닙니다. 맥락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은 이 맥락 속에 위치해야 돼요. 내가 가진 복음은.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있다 하지만은 이 맥락 밖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안 통하는 겁니다. 복음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분에 대해서 바울은 실제 삶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누렸습니까? 자, 헬라인, 곧 그리스도인, 로마 사람들이죠.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통틀어 그 시대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헬라인들을. 그리고 히브리인들.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라 하죠. 그 유대인 곧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필요하다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한번 연구해 보시라니까. 먼저 헬라인에게 말할 때 그들의 사상, 곧 한마디로 우상인 이 사유 그리고 철학, 그들의 우상이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 인들로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문화의 초석입니다. 그 로마. 그렇잖아요. 이 문화가 지금 철학 다 여기에서 시작된.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다 결국 누구였습니까? 어디에 있었던 자들입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 바울은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빗대어서 복음을 말했어요. 십자가 어리석음. 그때는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사람, 인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그 속에 이제 사람을 높인 겸손, 사랑. 이게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니까요, 사실은. 여기에 대하여 완전히 반전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십자가 어리석음, 미련함.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다음에 바울은요,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께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시했다니까.
또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유대인의 우상은, 문화, 곧 우상은 무엇이었죠? 힘이었습니다. 힘. 왜요? 상처가 있거든요. 굴림당하고 완전히 포로당하고 노예고 포로, 속국에 대한 상처가 있거든요. 그 우상은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비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토록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받고 로마의 황제에게 나아갔냐? 그 우상이 힘이었다는 게, 힘, 권력. 그럼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요, 십자가의 약함을 얘기했다니까. 십자가의 약함. 그 다음에 참된 힘이 무엇인지를 말했다니까. 자, 이처럼요, 이 복음이요, 이 맥락이 결국 어디에 있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그럼 우리의 복음은, 나의 복음은 그 맥락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나의 강함을 자꾸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어려움 당한 이 유대인의 사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상 속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약함을 자랑했다니까.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여 강해져요, 세상에서 나가라, 이걸 막 강조한 게 아니라 약함을 강조했다니까. 괜찮아, 위로해, 이 차원이 아닙니다. 참된 힘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말이 완전 차이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만나면 이렇게 강해져, 이렇게 되면 다 해결돼,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는 이렇게 강해져야 세계복음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바꾸어 얘기하면 그런 나에게 왕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정복자로 임하신 그리스도, 이걸 우린 자랑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요, 지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다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말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복음의 형태들은요, 결국은 어디를 향해 있냐? 바울은요, 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헬라인과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분했을 뿐인 거고, 이 말을 바꾸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 복음의 형태는 결국은 지금 우리와 저 불신자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맥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속에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의 것이 될 때 여러분들 가정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들 가정 절대 안 바뀝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계속 불신자와 신자, 곧 복음 있는 나와 복음 없는 이 배우자와 갈등이 계속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맥락 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한 복음이 이제 조금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가정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알아들으니까 가정에 변화가 생기더라, 치유가 일어나더라. 이제 교회가요,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 그러니까 구원을 받냐 못 받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요, 이 복음 안에서 가정이 있는 것이라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앞으로 또 시스템 세워질 드림 선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측량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